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24일 주일 아침 예배 마음을 모아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토록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존귀하신 주님의 존전에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은 비교할 수 없으며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 무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별하시고 성결케 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를 바라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성시교독은 시편 142편, 성시교독 61번입니다. 성시교독은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오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굴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군기시시라 하셨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저희가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모든 교회가 각기의 자리에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모여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은 사회적 책임, 주님의 명령.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이 주님의 명령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제목만 딱 보시면요. 참 근데 사회적 책임, 교회의 사회적 책임. 교회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특히나 만약 율법을 크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이렇게 나눈다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성경 읽기를 아침마다 함께 줌이란 앱을 통해서 모여서 하고 있는데요. 아침마다 뭐 적게는 12분, 많게는 16분까지도 들어오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혹시나 지금도 못 들어오신 분들 중에 지금까지 성경 일독을 혹시 못 하셨는데 이번이라도 꼭 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끝난 이후에도 아마 계속 좀 지속해 볼까 생각하는데요. 함께 아침에 성경 읽고 우리가 사실 그 의지가 이렇게
뭐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막 그 주도적으로 의지 있게 성경 일독을 해내거나 이러기에는 참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같이 모여서 성경 읽고 또 서로 얼굴 보고 하는 것이 참 복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사실 얼마나 성경 읽기를 도와주는 자료들이 많습니까? 또 성경 읽어주는 앱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거 다 있어도 안 되면 안 됩니다. 같이 모여서 하면 좀 쉽습니다. 요즘 목을 사용한 일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이렇게 목이 잠기는 일이 제법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저도 이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기뻐지고 그렇습니다. 마칠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하고 마치는데 오늘은 좀 단순하게 이렇게 차분하게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여러분들 얼굴을 뵈면 또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더 마음을 쏟고 그렇게 됩니다. 저도 아마 사람인가 봅니다. 이렇게 서로 모여서 얼굴 마주하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하루를 살아보고자 다짐하는 시간들 참 귀합니다. 혹시나 시간 되시는 분들, 뭐 출근하셔야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일 돌보셔야 되는 분들 꼭 이렇게 뭐 그러면 따로 성경을 꼭 보시면 좋겠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8시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나가는 광고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사회적 책임, 신명기 이야기인데 신명기 주제를 지난주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이것을 가지고 우선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주된 관심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그 음성을 정말 사모하고 그 음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이제 신명기. 듣고 또 듣는 사람들. 그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해라. 이거 얼마나 사실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거듭 듣고 그것을 묵상할 줄 아는 사람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백성의 근본적인 정체성이겠죠. 무엇을 한다기보다요. 근데 오늘은 무엇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이제 신명기가 다시 듣는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그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곳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가지 않고 그것을 경계하면서 하나님 음성에 청종하는 것, 이것이 메인 주제라면 그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반복되는, 그렇다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겠지요. 그게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약자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라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떤 흐름으로, 율법의 흐름으로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보통 칭하곤 합니다. 기독교가 드러낼 수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거룩의 형상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를 때 우리가 거룩에 다가가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처럼.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 주신 계명인데요, 무게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이건 거룩한 것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 거룩한 게 아니라 뭐 거룩한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거룩하긴 한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거룩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혹은 또 내키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와 예수님의 명령에서 발견되는 일관성, 그것은 그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을 완전히 온전히 해석하고 우리 가주신 예수님 명령을 따라가자면 이 두 가지가 구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흐르고 있는 일관성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거룩함, 그 거룩함을 형성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저희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경중을 논하기에는 저희의 처지가 그렇게 율법 앞에서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왜냐? 이것을 꼭 집어서 하나님이 이건 명령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이렇게 해라, 이러이렇게 해라, 이것만 해도 명령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건 명령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로 다른 규정도 뭐 그렇게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웃을 향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명령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명령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지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이 만약 하나님 사랑의 한 표현이라면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의 한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절대로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만약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응답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리고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히 참여하게 되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랑에 참여하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이웃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랑에 참여하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교회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 이거는 예배가 중요한 만큼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는 공동체라면 그만한 경중으로, 그만한 무거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될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 처음 청빙받았을 때에 와서 처음 저렇게 회의를 하면서 했던 얘기들 중에 한 가지가 아직까지 요즘은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지키게 되는데요. 일회용 물품을 줄입시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고백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온 교회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일회용 물품을 줄이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자연을 보호하고 후대에 물려주고 다 좋은데요. 자연을 보호하고 후대에 우리가 빌려 쓰는 거나 이런 논의를 다 좋은데요.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지요. 무엇 하나 그냥 허투루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민감성, 윤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이런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나그네, 과우, 과부, 고아, 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이야기들. 왜 반복될까요? 신명기가 이제 다시 듣는 이야기, 그 와중에 계속 이 반복되는 이야기.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라는 이 이야기가 왜 끊임없이 반복될까요? 지금 당장 무슨 나그네가 우리가 정착 살고 있는데 지나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잘 잊어버리니까요. 반복하시는 이야기는 우리의 약점입니다. 교회 잘 모입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정작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진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닐까? 그럼 반성하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봉사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잘하는데 착하는데 근데 그 근본 정신이 가끔 가다가 결여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 명령의 근본 정신까지 실현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본 정신도 어려운데요. 또 한편으로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어떤 분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대하는 것도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다시 명령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습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우리가 한번 이 존재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우선 나그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나그네라고 하면 뭔가 좀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그런 분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을 여행을 한다거나 어떤 정처 없이 무슨 진리 탐구를 하거나 그런데요, 이게 3,000년, 4,000년 전입니다. 오늘날 같이 무슨 여행의 그 자유로운 시절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여행자라든지 무슨 출장자라든지 그런 사람은 누가 봐도 그냥 받아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떠도는 사람들, 저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의심이 드는 사람들, 이게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떠도는 사람들 보면 의심의 눈초리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떠도는 분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런 의심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사정은 이해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뒤에 뭐가 있을 거야 이런 의심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사실 그 사회에 살아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나그네 지나가야 되겠지요. 정착하기 쉽지 않겠지요. 그렇기에 절박해집니다. 절박하기에 일탈 행위를 하기 쉽게 되거나 혹은 일탈 행위의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매우 쉽습니다. 가까운 예로요.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많다는 것은 널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3,000년, 4,000년 전입니다. 나그네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나그네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무슨 쓸모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슨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고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제 나도 이제 고아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고아는 그야말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모가 죽거나 부모가 버렸거나 아니면 부모와 어떤 이유로 헤어졌거나 그죠? 이런 분들을 고아라고, 어린이 중에서 이런 아이들을 고아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방치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러한 고아가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대략 이 출애굽의 여정을 대충 한 3,500년 즈음 저희가 추산하는데요. 그 무렵에 고아가 생존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고아를 이용하려는 못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려는 것입니다. 생존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부가 있습니다. 24장에는 사실 과부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혼한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날에야 뭐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도 있고 하지만 오늘날에도 과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얼마나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그런데요. 24장 1절의 4절을 보시면 이 일반적인 여성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도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일이 그 되새기자 1절을 되새겨 보시면 이렇게 써 있는데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러니까 어떤 아내를 맞이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신명기 24장 1절에 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무슨 여성의 목소리 드러나진 않습니다. 남성이 의심해서 그 이유가 적합하다 생각되면 소박을 맞게 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지요. 한번 소박 맞은 여성은 다시 재가할 수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주었을 경우에는 다시 재가할 수 있습니다. 재가해서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또 소박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은 첫 번째 남성에게 돌아갈 수 없다까지가 이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처지에서만 보면 이게 얼마나 참 속 터지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불합리하고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여성이 생존할 수 없는 사회가 고대 사회였습니다. 정말 안 돼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오늘날 기준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첫 번째 남편을 떠나 소박을 자기 의지는 아니지만 떠나게 되어서 두 번째 남편에게서 다시 첫 번째 남편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던 사람, 이걸 늘 성적인 이야기들, 가족 혹은 부부관계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치환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경우에 끊어내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호세아서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복됩니다. 고멜이 떠나지요. 두 번째 남편에게 가지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율법을 깨면서까지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두 번째 남편에게 갔던 여성은 돌아올 수도 없고 돌아와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호세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남녀 관계도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율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그런 내러티브 호세아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의 상황이 정말로 기혼 여성의 상황도 이런 안전장치가 없으면 매우 어렵다.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불합리한 안전장치이지만 그것조차 없으면 매우 어렵다는 것이 고대 여성의 삶입니다. 근데 과부요? 안 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더 구체적으로 오늘 24장을 이야기로 하고 있는데 24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위험에 처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를 꿰어서 인신매매한 자들을 죽여서 악을 제하라고 합니다. 이런 대상들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 대체로요, 고아, 나그네, 과부
또는 소방 맞은 여성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점을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룩한 백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 사회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누가 하나 돌봐주지 않는 존재들을 향해서 책임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책임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책임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노예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의 노예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해방하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저희가 한 달마다 모이는데요. 이 회의를 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안건들 중에 하나가, 혹은 제 마음에 깊이 남아서 지금도 부담으로 남은 안건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우리가 멕시코 사회를 위해 봉사합시다. 이런 안건들이 자주 나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들도 제법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멈춰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든 저희가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꼭 합니다. 꼭 하는데, 이 이야기가 제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운영위 회의를 할 때마다 나온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듣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 사는 방식도 다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회의 교회의 공적 책임, 사회적 책임,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옵니다. 다 좋은데요.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위상을 위해서, 요즘 얼마나 교회의 그 위신이 땅에 떨어져 있느냐, 우리 이럴 때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 또는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교회 성장이 멈춰져 있다. 이럴 때 우리가 힘을 내서 사회적 봉사를 함으로써 이런 얘기들 합니다. 또는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하나님은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사랑을 다른 이유로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명령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책임 다하는 거 그냥 명령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명령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의 빛됨은, 교회의 소금으로서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명령 따를 때, 하나님 음성 들을 때에, 그 음성 따라 행할 때에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절대 구별되지 않습니다. 절대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약자들에게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남은 열매를 굳이 다 따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요, 이걸 내가 더하면 이익이 더 나는데 자신의 이익을 눈앞에 두고도 그걸 남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명령이 귀에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음성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익 앞에서 얼마나 자주 무너져 내립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었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나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것을 다시 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음성을 기억하는 사람, 이 명령을 기억하는 사람 참으로 복되고 복됩니다. 이렇게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13절에서 너그럽게 사회적 약자에게 대하는 것을 공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공의로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오늘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또 이렇게도 명령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거창한 이야기 같지요. 근데 그게 그냥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책임을 다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고백이 없는 사회적 봉사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혹은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사회적 봉사,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잘 잘라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명령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그 명령이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아 주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교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회에서 온전히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이 세상의 많은 생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